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두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전반부인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중심의 대중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장은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장부터 보시면 지명이 바뀌어요. 유대 지경, 예루살렘,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등 이렇게 나오는데요. 9장까지는 갈릴리 주로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장에서 갈릴리 지역 사역을 이제 보시게 됐는데 오늘 9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변화산 사건. 그래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어제의 말씀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순환 예고를 하시고 어제는 이제 맹인 소경을 고쳐 주셨는데 오늘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런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사건인 변화산 사건을 함께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엿새 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9장 1절은 사실 앞장 8장 마지막 절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고 우리 9장 2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 보니까 엿새 후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이제 순환 예고를 하셨죠. 그리고 엿새 후에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셔서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놀라우신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산은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헐몬산이 가깝다고 그랬는데 북쪽으로 높은 헐몬산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해발이 2,85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마가는 그 지명을 특별히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높은 산,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나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산과 비교해서 아마도 헐몬산을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산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산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바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 세 사람은 이제 그 나중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핵심적인 교회의 지도자들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보면 많은 대중들을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12명 70명의 제자를 따로 파송하시고 또 12명의 제자를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하시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세 사람을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지도자들로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른 형태로 변화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종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또 1장 13절에서 14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또 인자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희다는 것을 표현해요.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희게 흰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머리가 희어서 흰 양털 같다, 눈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계시하신 그 인자의 모습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이렇게 계시하신 모습 그래서 신구약에 다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을 보여주시고 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예언되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순환예고도 마가복음 이제 9장부터 3번씩이나 순환예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변형된 모습과 함께 보여진 사람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죠.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틀어서 모세도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을 했고 엘리야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 이제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서 모세와 또 엘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누가?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9장 7절 말씀.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언제 그 음성이 들렸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인자가 메시아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 6일 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왜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하죠. 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에 이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면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요. 사람들은 아마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를 기대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벌써 왔다.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17장 13절에 그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사건 보시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인하여서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22절도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심정 사실은 어머니의 심정이 더 안타깝고 그럴 텐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러시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아버지는 즉각적인 믿음을 보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지만 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둘씩 짝져서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9장 30절에서 32절 9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지내는 시간인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게 하기를 원하셨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이것은 이제 대중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과만 이렇게 집중적인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원하신 거.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려는 준비를 하시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기에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게 되면 고향을 떠나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니라. 순환 예고를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그렇죠? 첫 번째 순환 예고할 때도 대중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안타깝게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믿지 않는 민중들,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한 절 말씀으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말씀 속에서 보면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의 영광을 변화산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고 그 자신의 삶을 영원한 가치에 투자를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늘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을 아는 자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 보자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영광 안에 우리 사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할 수 있겠어. 완전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기 원하는 귀한 하루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뵐 때마다 정말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이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 때문에 다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산지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랫동안 아버지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 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것 우리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님 감찰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평강으로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사함받을지어다, 모든 아버지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같이 육신적으로 힘들어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고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귀한 은혜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한국에 귀한 사역 마치시고 아버지가 이제 주님 또 아버지가 주님 아버지 미국으로 돌아오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그레이스 프리덤 남자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의 치유와 또 비전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안에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가 같이 오늘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선교제마다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에서 이제 내일 오전에 도착하시는데 또 안전하게 잘 도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또 모든 부서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또 EM과 교육부 또 우리 KM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많은 우리 그룹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룹장님들 또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 모든 또 사역자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바이블타임에 기도할 우리 선교지는 우리 미얀마의 우리 강성교사님 우리 이성교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서는 우리 목회팀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